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한 절씩 해나가죠. 사도행전 2장 18절 저부터 어디까지 해나 자 23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의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못 박아 죽였으나. 거기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타국의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일을 말하고 있어서 놀랬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베드로가 요엘서에 이미나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들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으로 또한 구원으로 갈라지는 그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이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2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예언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가보라는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선지자인가요? 통하여서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아가보 그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띠를 띄우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고난당할 것을 예언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장에 보면 그 직임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 행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의 책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19절 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나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대 속에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또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이적과 같은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났을까? 피와 불과 연기,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시대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구원이 있는가 하면 또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BC 70년이 되는 거네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니까 로마가 에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에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에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사건. 그래서 그곳에 성이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 빛을 잇는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0절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 많은 것을 찾아왔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구원이 있었으면 심판이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인데 달이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에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이요. 예,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40년 후죠, 그죠? 70년이 되어졌을 때 로마가 군대를 끌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에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것은 그림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어둠이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학자가 썼던 요세푸스라는 그 책이 여러분 읽기는 어렵겠지만 읽어보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인 죄가 얼마나 컸는지 유대 땅에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었거든.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깔린 게 아니라 이렇게 무더기로 해서 장화를 신고 다니면 그 시체 속에서 막 피가 막 올라오고 그랬을 정도로 했다니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예표다 그 얘기예요.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렇죠? 에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해요? 밟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루살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이르기까지는 에루살렘이 뭘 당한대요?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에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간다 해도 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책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없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 에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심판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군대를 통해서 에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그런 중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구약에 언약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은 반드시 짝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했고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언약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요에서 2장 28절 다시 합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이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꿈을 꿀 것이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가운데 우리가 쓰여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비전 자꾸 얘기해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다시 볼게요. 어디였어요?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변화해서 에르살렘의 멸망이 어떻게요? 예언되어졌고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심판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요엘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르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심판 가운데 피할 자가 있다. 그는 누구야? 남은 자의 사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 로마서를 해나가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지 특별히 자기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 속에서 구원과 심판이 또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여호와가 표어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면서 그 언약이 요엘서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거해서 살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을 말씀하고 나사렛이란 천한 곳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은 왜 천함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제 아래 율법 아래 천한 자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천함을 당신이 다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도다. 그렇게 얘기는 복음서에 이미나도 충분히 드러냈던 얘기인데 안 썼던 것 같아요. 집사님.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하나님이 나사렛 또 나왔네요. 예. 이런 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나사렛에서 그 존귀하신 분이 왜 나사렛에서 왔느냐? 우리가 나사렛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얘기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도다. 마귀, 제 아래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지켜내지 못함으로 율법 아래 제 아래 우리 넘겨진 자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마귀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에 대한 얘기를. 예. 그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고치냐고. 어떻게 고친 거 보여지나요? 네? 그래서 마귀란 결국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단에게 묶였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 고쳤다. 그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19절 한 절 더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19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큰 권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표적이나 그런 기적은 오늘 우리 보고 능력받아서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기적 쫓아라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은 어디로나 무엇이 표적이고 능력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데 왜 그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거 대신 져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에 대한 능력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죽는 건 너나 나 할 것 없이 죄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다시 볼게요. 어디 있나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선민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표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그 표적과 이적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 복음으로 풀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막 능력받고 어쩌고는 많이 해도 그럼 다 떡 5개 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라니까요. 목사님들이 능력을 자꾸 얘기하면 그런 것 좀 한번 하시라니까요. 네. 나중에 바다 위를 걸어갔던 장면이 오병이어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지는 거, 바다에서 우리가 건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잖아요. 나중에 풀고요. 노아 홍수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노아가 구원을 받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닷속에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풍랑에 대한 사건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물에 대한 사건, 심판에 대한 그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죠.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이라는 자는 자칭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누구였어요? 큰 자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래. 마술을 했으니까 자기도 이런 것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적과 기적은 더 대단했단 말이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 그 복음을 가졌던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표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이 누구를 증거해요? 세례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데 죽고 살아난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우리 김수환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적 같은 일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적 같은 일 좀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런 기적 좀 한번 하나님 일으켜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만 할 뿐이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는 거,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제가 곧 누구예요? 불쌍한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죽을 자를 향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 그걸 구제라고 했는데 그 구제는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이렇게 단어 속에, 한 단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저께 고맙더라고. 어느 권사님이 로마서를 들어가면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단어를 간절 간주를 연결을 해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땅의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해석했을 때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졌을 때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운행을 하신다니까요. 다시 볼게요. 다시 어디 봤죠? 8장 14,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봅시다. 사도의 표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이, 이적과 기적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죽이고 쫓기고 매맞고 다니면서도 방해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있었대요?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겼다면 저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생명이 되어지니까 참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수건 던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그 힘은 곧 복음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 자체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남으로, 구약 성경에 모든 엘리야나 엘리사들이 했던 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적이나 기적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표적적인 사건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표적 같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뭐래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으래요? 영생을요, 영원한 생명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표적과 기적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은 많이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면서,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해나가면서 그 아픔이 뭐예요? 죽었단 말입니다. 손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것이 살아나는 건 뭘 사건을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와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면 그게 살아나고 부활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하셨다. 근데 성령을 힘입어서 뭘 쫓아낸대요? 사단의 나라가 쫓겨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귀신이 벌벌벌벌 떨면서 쫓겨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더니 귀신이 있었다. 예수를 믿기 전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 누구였대요? 귀신이었다. 그 얘기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표적적인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 사단의 나라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율법의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오니까 사단의 나라는 쫓겨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율법이라는 남편이 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첫 번째 남편 내셨던 그 율법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 새 신랑, 두 번째 신랑 누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자꾸 믿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복음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이 풀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끔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켜줬다는 거죠. 그것이 내 것 되어져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력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켜놓으셔서 나는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졌나이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 세상 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서 그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으며 어찌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주님의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드려지는 일들이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들이 주어졌던, 주님이 주셨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의 분깃을 내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그것조차도 안 하면 괴롭고 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삶을 시시때때로 그 믿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성결의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도다. 그럼 당신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죽은 가운데 부활한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로 끝나면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 것 같지만 은혜 못 입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아는데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그걸 해결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계명인데 사랑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법 어긴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결코 그분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의 증거로 부활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1절. 혹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야. 예수님께서 막 변론을 할 그 말씀을 전하는 사건들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의 말, 귀신 들린 자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왜 율법의 상식을 가지고 복음의 얘기를 해나가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역사상을 뒤돌아봐도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눈을 뜨게 했던 사건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은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 들린 말이고, 표적에 대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경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그 진리를 말씀해 나감으로 우리가 눈을 뜨는 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2절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간원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율법의 선생이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봤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니?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더라는 거죠. 표적을.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1장이니까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부르니까 나오더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뭐 때문에요? 표적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넘기자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던 것. 그래서 이 표적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복음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을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모든 비유들을 풀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 땅으로 다 해석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근데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도 아픈데 그러면 저도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풀 수 있는 것, 복음으로 풀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모여 증거하셨도다. 표적과 기적,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시대 신학이 발달이 되어진 오늘 2000년대 시대에 와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성경이, 모든 표적이, 모든 기적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한 절만 더 할게요. 한 절만.
23절 끝냅니다. 23절 사도행전 2장 20.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계획에 개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우리가 창세전의 언약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숨겨져 있죠. 그건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영원의 세계 창세전의 언약이다 그 얘기죠. 그 언약이 창세기서부터 지금 구약까지는 그림자요 모형이고 신약에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를 파는 사람에겐 유다에게 누구예요? 화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냐고 목사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남은 자의 사상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이 얘기가 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외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을 갖고, 근데 거기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근데 그들이 성경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사건을 말씀했을지라도 그들은 소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소경이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의탁을 해서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갔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건 이미나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0절. 과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이 성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모였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복음이죠.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던 것, 법 없는 자 이방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넘기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틀어놓고 죽였던 그 사건들도 이미나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성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은총도 주님이 주관하지만 이 일반적인 은총,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기 위해서
육이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땅으로 육으로 와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졌던 그 간주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